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 붕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무역선들과 군선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의 부를 손에 쥐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붕괴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도망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를 핍박하는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그로부터 해방시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카도시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용서해 달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와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분 앞에만 딱 서면 꼼짝 못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크신 존재이십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출세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그들의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묻고 할 수는 없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느냐? 내가 너의 왕이다. 이 고난의 의미를 네가 알겠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 행적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행적을 회고시키십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몰살당한 애굽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행적을 말씀하시고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을 언급하신 이후에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내 인생에서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왜 그것이 너희의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애굽이 무너졌으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 시대에 그 기적을 다시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가 있으면 길을 내어줄 것이고 사막이 있으면 강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길을 찾아야 하고 마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와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 입 밖으로 툭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죽겠다. 삶이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데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감당할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정도의 시험이라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만났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고난 앞에 멈춰서서 끝나버리는 것과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끝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련 앞에서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그 고난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좀 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고난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련은 나를 내 한계점 끝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내 인맥과 지혜와 힘과 경험이 다 바닥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도 얘기를 나누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칠 때 얘기를 나누면 그것은 잠깐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이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치는 곳, 내 한계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거운 예배,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 드렸던 예배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을 우리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폭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믿음의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시련 같은 사건들은 사고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정말 신기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과 저 길을 막 연결을 하셨는지,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셔서 고향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이 만나는 축복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돈 모에 목사님이 지은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후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힘들고 지칠 때, 광야 가운데 있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주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라고 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길을 내어 인도하시는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손을 잡고 이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지금 너의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로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물인데 지름길입니다. 무서운 바닷길인데 그게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폭풍의 길로 들어가면 패배자의 길 같고 가도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폭풍이라서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고 나면 그것이 지름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시는 바로 이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이시요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를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의 약속들을 문자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더 확고히 믿음으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잘 깨달아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을 닮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